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성교회를 대표해서 김은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겉모습만 화려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수님의 희생과 겸손한 삶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오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 내려주옵소서. 명성교회에 한결같은 사랑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날마다 세임과 능력 주셔서 군선교, 비전선교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방송선교, 학원선교 등 국내의 모든 선교 기관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증인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주시옵소서. 군장명 해외 유학생,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와 지역,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자이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오늘 끌려가는 삶에도 능력이 있다. 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팔렸다,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팔린다는 표현을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유다에 의해서 팔리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금액을 받고 팔린 그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은 몇 개죠? 30개를 받고 유다가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팔렸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우리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팔렸고 배반당했고 이런 개념이 굉장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기 팔린다는 이 단어가 이제 수동형 동사예요. 수동형 동사인데 파라디도미라고 합니다. 뭐 쓸데없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디도미. 네.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 굉장히 강조하는 설교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필요할 때는 좀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라디도미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할 때도 똑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내어주셨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넘겨주신 이라는 단어에도 이 파라디도미가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유다가 팔아 넘겼기 때문에 이 동사를 팔리라라고 쓰고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다가 그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넘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단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주신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사역이 매우 능동적인 사역에서 이제 아주 수동적인 사역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 완전히 동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원래도 약간 수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다 능동적이고 굉장히 막 야심이 만만하고 야망 있고 막 엄청 드라이브를 걸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끌려갈 때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능동적으로 사역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주도적으로 또한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니시에이티브를 놓지 않으셨죠. 입성하신 예루살렘도 능동적으로 오셔서 억지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고르신 거예요. 저 집에 가서 나귀를 데려와라 하셔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제가 아까 그 신학자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첫 이적을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죠. 가나의 혼인잔치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해야죠 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수동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또 와서 엎드리는 백부장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 뭐 지나가는 데가 38년 된 병자를 골라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고쳐주신 적도 있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요청과 외침에도 수동적으로도 이렇게 반응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뭐 능동적인 게 좋다 혹은 수동적인 게 좋다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수동적인 부분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가 끌려가는 것만으로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은 이렇게 넘겨지시면서 다가왔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정말로 수동적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빌라도의 뜰로 끌려가시죠. 끌려가시는 겁니다. 자진해서 가신 게 아니라 물론 그 안에 다 깊이 보면 능동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드러나는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그리고 채찍을 많이 맞으셨습니다. 이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맞으시고 그 살점이 뜯겨 나가는 장면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채찍을 많이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나타났던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람도 끌려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 사람이 끌려갔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끌려간다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수동적인 자세가 닮은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것만 생각하지만 가만히 한번 들여보세요. 그럼 이거 끌려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수동적인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는 시대예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보면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에요. 그게 좋다고 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굉장히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공부하도록 많이 가르칩니다. 모든 걸 다 능동적으로 만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제가 공부하다 보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시키는 것만 해도 좋던데요. 시키는 것만 해도 다 하기 쉽지 않던데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시키는 것만 한번 잘해보세요. 진짜로요. 뭐 능동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라.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할렐루야. 기도회 있다. 그러면 기도회 나오고 와서 여기 와서 좀 섬기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와서 섬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막 코 엮으려고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그게 인생이 굉장히 좋은 인생인지 아는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막 능력 있게 이끌고 가고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없다.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끌려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많다. 이걸 참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은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시듯이 오늘 유다에 의해서 넘겨지셔서 하나님이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넘겨지는 아픔을, 이 파라디도미의 아픔을, 그리고 내 뜻과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 끌려가는 이 수동성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난이죠. 내가 선택하면 특별히 고난이 아니지만 끌려가는 건 고난이 맞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와서 제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새노래 명성교회에 섬길 때는 많은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부서를 만들고 예배를 만들어가고 사람들 새롭게 와서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명성교회를 와서는 제가 수동적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세팅이 다 된 곳에 그냥 가야 할 곳이 많아요. 오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야 돼요. 이 예배에 있으니까 설교해라, 저기에 있으니까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목회가 전의 목회보다 덜 목회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목회만 내가 굉장히 하나님 가까이서 일을 하고, 이런 수동적인 목회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저희 친구 중에 하나는, 제가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참 많았어요. 얼마나 능동적이냐 하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한테 하나야 밥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밥 먹자. 언제? 어디서? 바로 나와요. 우리는 밥 먹자가 그냥 인사잖아요. 우리 밥 한번 먹어요. 근데 그 친구는 밥 한번 먹어요가 인사가 아니에요. 언제 먹을래? 어디서 먹을래? 괜히 말했다가 바로 같이 밥 먹었어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살아가요. 뭐 지금까지 책도 몇 권 썼고요. 강의도 나가고 TV도 나오고 집회도 여기저기 다니고 굉장히 훌륭한 친구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능동적인 목회가 그렇다고 더 부럽지는 않습니다. 능동적인 삶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수동적인 일들도 정말 귀한 목회고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목회고, 그 수동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끌려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듯이, 여러분 아이들이 숙제만 잘해도 배웁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먼저 뭐 공부를 미리 해놓고 안 해도 돼요. 숙제만 잘해도. 저는 생각해 보니까 능동적인 공부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심지어 박사학위 할 때도, 코스워크 할 때는, 수업 들을 때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만 해도 힘들었어요. 책 몇 권씩, 매주 책을 몇 권씩 읽어가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가야 되고,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박사 된 거예요. 약간 좀 뻥이 들어갔지만 어쨌든 이게 분명히 선생님이 우리를 길러주기 위해서 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그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해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능동성이 있어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만 따라가도 복 받습니다. 잘 끌려가기만 해도 은혜를 풍성하게 받습니다. 자,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아내 말은 듣기만 해도 뭐 된다, 뭐 잘 된다, 뭐가 떨어진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여러분 아내 말 들으면 잘 돼요? 저는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현명한 사람들의 말은 듣기만 해도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해도 잘 된다는 말이겠죠. 가장 지혜로우신, 가장 현명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대부분이 약간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손을 붙잡혀서 가는 삶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의욕이 아주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좀 보시면서 내가 끌려가야 한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의욕이 너무 넘치는 분들은 너무 넘쳐서 문제가 생기고 너무 능동적이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 제가 몇 주 전에 호남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뵙게 되었어요. 네, 마침 이분이 이제 저희 매형인 이필삼 목사님과 동기고, 이필삼 목사님 동기 중에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호남에서 정말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또 이 목사님이랑도 아주 가까운 친구였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침 어떻게 하다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지, 그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교회가 원래 행사랑 프로그램이 엄청 많은 교회래요. 그래서 그 호남 지역에서도 호남의 온누리 교회다라고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담임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저는 좀 약간 빵 터졌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의욕이 없는 목회자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랑 사실 잘 안 맞는 거예요. 교회는 뭘 계속 하는 교회고 이 목사님은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의욕이 없는 자기가 교회의 사역들을 잘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도 이 목사님 안에, 사역 안에 녹아내리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안정화되고 또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욕이 없어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이끌고 가십니다. 막 삶에 엄청 의욕이 있어야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 잘 살아야지, 잘 돼야지.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야 꼭? 아니요, 설렁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의욕이, 능동성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의욕이 많아서 쓰임받은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너무 여기를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벌써 이미 자기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정의해버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실 때 능동적인 사람만 쓰신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이제 맺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동성이 넘쳐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같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원래 베드로는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초대를 기다렸습니까? 나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이 얼마나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능동적인 사람이잖아요.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베는 혈기가 가득하고 능동적이고 의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그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니, 최소한 여러분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본다면 그런 베드로를 떠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환점도 여기 팔려가시는, 넘겨지는 이 수동적인 부분이 있다면 베드로의 전환점도 여기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초대교회를 가장 훌륭하게 섬기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끌려가기만 해도 리더가 될 수 있더라고요. 잘 끌려가기만 해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장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넘겨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언제든지 끌려갈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고난주간의 기도를 잠시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 새벽 예배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예배하러 나왔고 우리 피택자들도 더욱더 힘을 내며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재직들이 주님께 마음을 낮추고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평생의 믿음을 지키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넘겨주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려가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당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치던 그 손길을 거두고 저항하던 발길을 멈추고 이제 주님 부르신 그곳으로 끌려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더 열심을 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들 그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그 아픔을 주님 아시오니 눈물 닦아 주시오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 이 사회의 낮은 곳과 어려운 곳, 특별히 산불 피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그 많은 사역에 무한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서들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여서 나쁜 소리들 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며 좋은 얘기들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걸어가는 길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섬긴 분들 다 기억하여 주시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